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시죠?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로 그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독수리 비유가 성경에서 37번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독수리를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랬어요. 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정말 진퇴양난의 그 어려운 순간,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독수리 어린 새끼를 업어서 건너게 했다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때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서 어려울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를 죄송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심한 감기가 걸렸던지 오늘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죽더라도 오늘 꼭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독수리를 연구해 보니까 독수리가 둥지를 틀 때요, 다른 새들은 이 나지막한 곳에 처마 밑에, 제비는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나지막한 곳에 둥지를 틉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아주 산 높이에 저 바위에 불쑥 뛰어나온 어떤 바위, 그런 데다가 아주 절벽에 거기다 둥지를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잘 관찰해 보니까 집 지을 때 처음에 독수리가 이제 그 새들이 저기 해오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재료를 준비해 오는데 가시나무 줄기, 그 다음에 저기 날카로운 돌조각, 그걸 날아온대요. 네, 감사합니다.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동물들의 그 털이나 그 다음에 새들의 깃털,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을 그 위에다 다 이렇게 쌓는데요. 그러니까 기초는 가시나무 줄기, 또 뾰족한 돌들. 희한하죠? 그리고 그 위에다인데 이 날개나
깃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북이 쌓아 놓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기서 새끼를 키우는데 새끼는 너무 포근하고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날라다 먹여주면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아주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쯤 되면 좀 날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날라주는 먹이를 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날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날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그 둥지에 밖을 내다보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볼 때는요. 여기 나르려고 나갔다가는 여기 둥지를 떠났다가는 죽는 거야.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시작합니다. 먼저 입으로 그 날개라든지 그 포근한 것들을 다 입으로 쪼아가지고 다 버린다요. 다 버린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그 가시나무하고 그 다음에 뾰족한 돌 조각들이 남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세찬 바람들이 온단 말이죠. 이 새끼 독수리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려고 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독수리를 어린 날 독수리를 그 가장자로 밀쳐낸대요. 떨어지도록. 그렇지 않으면 날개에다가 독수리 새끼를 업어가지고 공중을 나르다가 어느 정도 나르다가 공중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새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살아보려고 안간힘하면서 버둥대면서 날갯짓을 한답니다. 그래서 날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렇게 둥지에서 밀어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불꽃 같은 눈으로 아주 집중해서 그 독수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어미 독수리입니다. 만일에 그 독수리가 그래도 퍼득거리면서 어렵게 날갯짓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추락하게 생겼으면 어느 순간에 쫓아와서 그 날개에다 그 새끼를 엎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든 자연세계, 피조세계를 볼 때요.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봄이 돼가지고 꽃들이 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 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어미 독수리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이해가 됩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연연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없으시네?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마치 새끼 독수리가 엄마한테 불평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독수리들은 그 새끼 독수리는 어미의 심정을 몰라요.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어미 독수리가 왜 자기를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훈련시켜서 날무로 인해서 정말 용감한 독수리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 상황이나 그 형편이나 처지에 묶여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리고 가장 많은 예가요.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새끼 독수리가 왜 그렇게 안주했냐면 거기가 편안하거든. 너무 좋거든. 따뜻하고 푹신하고 너무 편안해요. 먹이는 어머니가 날라줘요. 그러니까 거기 안주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편안하다, 여기가 좋다 하고 안주하는 것만큼 사람을 퇴보시키는 것이 없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나의 자녀야. 구원받은 자녀야. 너를 위해서 정말 너의 죄를 사하고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는데 네가 편안하다고 여기 앉아 여기 있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 겪는 시련이요 어려움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훈련을 끝내고 나면 마침내 그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그 4장 12절에 보니까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 나올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적어도 모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지금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기회다. 나를 더 창공을 향하여 날릴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금방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 복음적이고 간단하면서 명료하면서도 그 복음의 핵심을 집어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토요일 주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토요일 날 아침 기도회 그 전에 한 번 빠졌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물론 유튜브로 나중에 들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하고 직접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기회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간식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면 또 목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실 텐데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 지금 편안하다. 또 정말 걱정 없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창공을 나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반갑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냥 반갑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지금도 그렇지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편안한 둥지에서 밀어내는 어미 독수리 그 새끼 독수리로 날게 하려는 어미 독수리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계획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그것이 확신을 갖고 인정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요, 정말 하루에 몇 불 가지고 하루 식사를 때우는 나라들도 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편안하고 순탄하게 가던 길에 어떤 제동이 걸리면 어렵죠.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그 창공이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람이 불고 따뜻하면서 나르는, 노래 부르면서 나르는 창공이 아니고 그냥 폭풍이 불고 정말 뇌우가 번개가 치는 그런. 그래서 다른 새들이나 다른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는 그때에 독수리는 그 창공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강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무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게 있는가, 나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옮기면서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날 생각하면 참 힘들다고 했죠. 우리 이민생활이 힘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때로는 참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괜찮아. 나 편안해. 이 정도면 괜찮아. 나 하나님 엄청 사랑해. 그리고 내 믿음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이렇게 혹시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 가족이 아닐 그 속에서 만족하시면서 안주하시는 분 계신지, 오늘 다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든 말든 나 편하면 좋아. 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거기다 간섭하고 할 거 뭐 있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해. 지금 형제가 어려움에 당해 있잖아. 너 가진 건 나누어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풍족하게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다. 적어도 우리는 지금 현재 감사하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경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 올라가면요. 내가 그 앉아서 있는 이런 새들 모이라 쪼아먹는 새들은 그 반경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공을 올라가서 보면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또 볼 수 없었던 어떤 것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기를 원하는 그 손길을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한 나 독수리 같은 그러한 창공을 나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남은 생에는 정말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남은 생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즉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